네, 참고로 이 후원 약정서는 뒤에 로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인데요. 15절까지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이 1장 12절로 2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12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15절까지 읽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해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제목, 그리고 이 조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기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감람산, 감람원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산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감람산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감람산이라 이렇게 불려졌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와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약 500명이나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 이제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이게 이 약속이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적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려진 약속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약속에 반응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유효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 일방적인 어떤 초청인데 그 초청에 반응하여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게 그곳에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초청과 같다라는 거죠. 이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떤 때는 상당히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렇게 초청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기에는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러면 되겠지 않은데요. 이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500명이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380명은 뿔뿔이 흩어졌고 120명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으로 돌아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주어졌지만은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게요. 이게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할 것이고 언제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 너무나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호부터 10일 후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우리는 읽고 있는 우리는 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한다 이런 거를 알죠. 근데 그 약속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자라는 거죠. 분명히 약속은 했는데 열흘을 기다려야 될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될지 1년을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약속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들에 자기를 걸고 그곳에 동참한다라는 거는요. 이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위험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지만은 그 당시에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그리고 이 반역자라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쳐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을 믿고 또 이 부활의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집단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그 당국자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켜서 같은 죄목을 뒤집어 쓰고 어떤 그 신체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상당한 종교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다락방을 토휘페로온이라 그냥 단순하게 휘페로온이란 말이 그 다락방이란 말인데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토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많은 다락방이 아니고 바로 그 다락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락방은 어떤 방을 얘기하느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 당국자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반역을 꾀했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에 예수를 쫓았던 추종자들이 다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그 다락방의 장소도 노출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당연히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장소는요, 당국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되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은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모였을 때는요, 적어도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내 생명을 드려도 되겠다라는 각오가 선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어지면은 500명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20%가 채 안 된다라는 20%가 조금 넘나요? 500명에 120명이면은 20%가 좀 넘나요?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이 그 위험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분들이었겠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보거나요, 할 일이 없어도 바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결혼식을 예비하고 난 다음에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 잔치를 즐기자, 축하해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좀 돌아봐야기 때문에 못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 뭐죠? 나 장가 들었는데 나 그 아내를 좀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나 소를 샀는데 그 소리를 결의에 뭐 짝을 지어가지고 좀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소인지 아닌지 이러기 때문에 나 못 가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보세요. 이들이 지금 120명이 모였는데 한가했기 때문에 혹은 뭐냐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오늘날처럼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바쁜데 그때는 뭐 특별한 일이 있었겠어? 뭐 농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좀 시간을 좀 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요. 다 바쁘고요. 자기 할 일이 있고요. 또 자기의 삶의 토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가 되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열흘이었어요. 근데 뭐 열흘이라는 시간도요 사실은 짧은 시간은 아닌 거죠. 근데 기약 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한다? 이거요 바보 아니면은요 이거 안 돼. 대부분 다 떠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누가 한번 기다리세요. 떠나지 말고. 근데 언제까지 기한을 안 정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내가 언제까지 몇 날 몇 시 어떻게 일할게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은 얼마나 수월해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잘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 이게 성경을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대부분의 약속들은요 기약이 없어요. 기한도 없어요.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힌트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연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이게 가능치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요 주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다가와요. 명확하게 다가오면 명확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게 좀 명확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요 굉장히 희미하게 마치 작은 어떤 선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게 마음의 확신으로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통해 오기도 하고 또 뭐 교회 지체들을 통해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면에서 선명하기보다는요 아주 얇은 선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 언제인지 또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로 올려간 그대로 다시 오음을 볼 거라.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약속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 말씀을 붙잡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기 위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놓는 그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생겨나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오실 그때는
가부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순교자가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교적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과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였다, 이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랬구나, 뭐 그들이 모여 기도했구나 이거죠. 근데 우리 보고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할 사람 진짜 몇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거 주님의 약속 앞에 생명을 걸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들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오늘 보니까요 1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13절인가요?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마음을 같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임 자체가요 불법적인 모임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주 관심이고 박해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14절 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 같이 혹은 일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임이나 집회에서 통일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되 다 같이 그리고 일심으로 만장일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논을 나누고 또 토론을 할 때, 토론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요, 만장일치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는요, 만장일치의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모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앞에서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합은 뭐 동행이라는 의미로 쓰기고, 이 동행의 핵심적인 조건은 관계에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일치되어지는 관계, 그리고 의견의 일치,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 133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다윗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이 형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겠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이죠.
근데 이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고 동락하는 것,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이 형제가 연합하고 또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은혜라 이렇게 보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이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고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있고 또 돌봄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고 위함이 있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이슬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기름 부음이 이게 임재고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요.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 혹은 영생. 이 복과 영생에 대한 개념은요, 요한복음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그게 영생인데, 그 영생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일체를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복과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단체, 어떤 기관에, 어떤 교회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데, 그럼 어떤 가치관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삶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연합한 그 교회, 그 단체,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으로 마치 이슬을 내리듯이 기름을 붓듯이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합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치는 공동체를 굉장히 즐거워하시고요, 또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령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2장 1절도 4절에도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연합하여 기도하더니 성령이 오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구약 성경에 보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만 해도요, 연합하여 일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부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요건 이따가 조금 성경 구절들을 좀 보고요. 지금은 이렇게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또 그 은혜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걸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연합하게 되어질 때요, 그 연합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요, 뿔필이 흩어져서 분열,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새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국론이 분열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요, 똘똘 이렇게 뭉치게 되어지면요, 그 나라는 쉽게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지금 심각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두 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지고요,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양 진영의 어떤 견해들이
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건 정말 성령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각 진영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도서에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면 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10%와 10%가 합쳐져서 20%가 되는 게 아니라요, 두 사람이 합치면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50이 되어지고 100이 되어지고 300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면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연합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질 때. 가정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힘을 합치거나 부모 자녀가 힘을 합치고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헤쳐나가고 똘똘 뭉치게 되어지면은요, 그 가정은 무적이에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부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이 다르고, 그럼 그 가정 금방 무너져 내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다라는 말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의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서로의 생각이 있다라고 해도 본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이 본질을 붙잡고 함께 힘을 합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신앙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주님의 인도 따라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찬양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뭐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있고, 뭐 선교에 힘쓰는, 그러니까 그게 다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어떤 부분에 특별히 힘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 본질적인 영역에서는요, 그런 어떤 이견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합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요. 그래서 이 본질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작은 것들은요, 이게 지엽적인 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합도요, 이게 잘못된 연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연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연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부모가 자식을 아주 그 뭐죠,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볼 땐 전체주의 있잖아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의 어떤 지휘체제 아래 연합 잘했어요. 이탈리아도 무솔로니, 뭐 소련 같은 경우에도 스탈린, 요즘 뭐 중국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뭐 전체주의 국가잖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누구죠? 지금 시진핑에 의해 가지고요,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연합한 것처럼. 물론 이제 본질적인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국가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공포 정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은요, 일시적으로는 연합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 위에 그 연합하는 연합은요, 이게 온전한 연합이나 또 그 뭐죠, 잘하는 연합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적이고 타협적인 연합이 있을 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닌데 시끄러운 게 싫어서,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야, 혹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해, 뭐 이러니까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거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양보하면 되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의 영역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또 아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분열될 거니까, 아이고 이거 시끄럽고 속 시끄러우니까 그만, 이렇게 이게 수동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어떤 연합,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연합이 성경적인 연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연합이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는 일념으로 뭉쳐진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공통 분모가 뭐가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이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합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주장도 아니고 네 주장도 아니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연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게 내 주장 네 주장이 아니라 이게 그 인본주의 방식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위에 이 길대로 따라가야 돼. 혹시 이게 좀 돌아가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조금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일이 지연되어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 연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겠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일치하는 연합인 거죠. 이게 바로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아마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러니까 이 120명의 성도들은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물론 이제 12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11명이죠. 11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여자들 있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던 여인들이에요. 그 이름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된 말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룬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근데 이게 유보적일 뿐만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 하고는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언제인지도 모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줄도 모르지만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런 소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사랑 예전교회 주님께서 흐릿하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 비전을 붙잡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저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요, 열을 쫓고 한 사람이 열을 쫓는데 두 사람이 연합하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천을 쫓겠다라고 이게 연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기 위하여 또 기도할 때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 이 연합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열을 쫓으면은 두 사람이 모이면은 20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 사람이 모이면 열을 쫓는데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1000을 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 바른 연합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도요, 우리가 물론 집에서 뿔뿔이 어떤 각자가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개인적인 기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성령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기도의 능력이 배가가 아니라요,
수십 배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교회가 연합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대제사장의 직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한번 읽어보게 되어지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좀 보죠. 17장 11절을 좀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죠. 이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전히 세상에 있겠다라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존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근데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것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17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도 보면 계속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같은 맥락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 이유도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죠.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한 연합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며 함이로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 거. 이게 이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유언 같은 아주 절실한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가 감람산에서 돌아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가지고 이 기도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인 거죠. 사람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에 힘썼다, 전무했다, 다른 것 안 하고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다른 일을 안 했냐? 그게 아니고요. 가장 우선순위를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기도하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야, 우리 뭐 제비뽑기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건 이게 가장 그들의 주된 임무였을 뿐만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바쁜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직장도 다녀야 돼요. 근데 왜 직장을 다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또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기도에 전념한 이유, 우선순위에 뒀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전무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의문을 풀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뭐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뭐 하나님 주권자라면서요, 하나님 뭐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전능자라시면서요, 그러니까 뭐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력시키고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분명하게 내가 약속했어, 맞아. 그런데 너희들도 네 할 일은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을 좀 보죠. 먼저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이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어, 그 약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의미죠. 그런데 3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6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7절에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반드시 이룰 거야. 근데 그럼에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뭘 이루어 주기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이루리라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얘기예요. 내가 약속했어. 근데 너는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거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동역자로 불렀거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근데요, 이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안 해. 근데 이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부지런히 모여 기도해야 돼요. 약속이 비춰진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안나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네가 죽지 않을 거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수십 년을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제자들도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령을 주기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더 충만히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왜 한 곳에 모였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념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이게 이제 최초로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할 때 임했죠.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그 모인 곳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해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내려가 가지고 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요 기도해야 돼. 한 번 임했다고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일이 한 번 이루어졌다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과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도요 우리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그게 기도의 결과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세요. 자, 그가 고넬료를 얘기하는 거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도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우리는 우리만 바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다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쪼개며 촌음을 다투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항상 기도했대요. 그럼 이분이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는요 밤잠을 줄여가면서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건요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기도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뭐 기도해봐도 별것 없더라. 한두 번 기도해보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을,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요, 바울이 또 이렇게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안수함을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도 안수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안수함에 어떻게 되어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방언과 예언이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고,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구를 주실 때도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기도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게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만큼 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요, 예수님이 철야하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기도하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힘쓰더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은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원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원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때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의미예요. 힘쓰더라라는 의미. 우리는 자 힘쓰고 뭐 이렇게 용 쓰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이 헬라어의 그런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머무르다, 힘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를 하되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그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어떤 거는요,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요, 진중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기도 가운데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충성했다라는 건 뭐예요? 충성이 있잖아요, 초질관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쭉 갔다라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굳게 계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머무르고 기도에 충성하고, 기도에 충성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 그 자체에 충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기도하기를 정말 기뻐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이 짧은 말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의 그 행동, 또 제자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이 절실히 필요하고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럼 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해야 될까?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연합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힘과 동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을 구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좀 오늘 안 읽은 본문들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는 것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가론 유다의 죽음과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이죠. 먼저는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론 유다의 죽음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요, 말씀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들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그 사건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베드로의 어떤 관점을 보면서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환경의 어떤
그 일들, 일어나는 일들, 또 뭐 관계,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특별히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는 이 국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국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한 징계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근데 반면에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답이 나오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사건과 사고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게 국가적인 일이 되어졌든지 개인적인 일이 되어졌든 가정적인 일이 되어졌든지 간에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의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되 바른 관점에서의 말씀 해석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기를, 이제 그 교회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은 뭐 동시에 해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요 2달에 한 번씩 토요 학교식으로 해가지고요 쭉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또 어떤 면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요. 사람이요 어느 한순간에 쑥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알잖아요. 우리 주한이가 태어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걷고 말하고. 근데요 요즘 주한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는데도요 시간이 필요했고 그게 연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뛰어다니는데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요 그 순간에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에요 제가 저렇게 말을 잘했어? 어떻게 제가 막 뛰어다녀? 이제 주한이가요 이제는 계단 내려갈 때요 엄마의 도움 없이도 내려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계단 요거 붙잡고 가더니요 조금은 좀 불안하긴 한데 지금은 계단을요 요 손잡이 안 붙잡고도 그냥 내려가요. 이게 성장이에요. 언제 제가 그럴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훈련 안 받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요거를 회피하잖아요. 거쳐야 할 과정을 또 견뎌내야 할 어떤 시간들을 안 견디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돼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더딘 것 같지만은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거 없어도 돼. 아니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여간 이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에서 좀 보고 되고,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왜 마띠아를 세웠느냐? 이게 주님이 12를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 일을 함께 동역할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는 이 부활을 목격하고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버릴 사람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증거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여러분 순교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증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요 우리가 그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제비뽑기로 뽑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심이고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택하고는 같고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지만은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다양하게 올 한 해도 다양하게 겪고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이끄셨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가장 먼저는 그게 혹시 우리가 볼 때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다가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가 성탄절, 수요일이 성탄절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빨라 지났잖아요. 광고 드려야 할 때 광고 시간에 드려야지 했는데 성탄절 때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축하하고 주님 오신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위 코스별로 하고 온 기관별로 이렇게 좀 찬양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그 광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요즘은 잊어버려요. 뭐 근데 지금 이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